이 시간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4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 거의 뭐 이제 1차 접종자는 4,100만 명이 넘었고 2차 접종 완료자는 또 3,800만, 900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한 이래 260일 만에 거의 인구의 한 80%,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접종 완료자들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6만 6천여 명, 이런 분들이 이제 신경계 이상 반응이 보였고요. 중증 환자들은 한 10,000명 정도, 1,84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은 1,250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고 사망할 확률은요 0.003%예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중에 한 10만 명 중에 3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누적 확진자들은요 지금까지 이제 39만 8,042명,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3,083명. 그래서 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이요 0.7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아서 죽을 확률이 0.003%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0.78%. 근데 어떻게 보면은 1%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백신 사망률보다 코로나 사망률이 약 한 26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맞으셨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류와 함께 2년째 이 코로나 이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률이 0.78%예요. 걸리더라도 0.78%. 근데 1%도 되지 않은 사망률인데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나라 전체가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뭐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풀렸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또 아이들은요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도 되지 않는 0.78%의 온 나라가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0.78% 거기에 혹시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죠.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또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거부합니까? 0.003%의 자신이 들어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확률은 적지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마비가 된 거예요. 생명이 인간에게서 떠나면요 끝납니다. 그렇죠. 영혼을 붙잡아 가지고 떠나는 영혼을 붙잡아 가지고 다시 육체에 그냥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냥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영혼을 떠난 사람을 붙잡아서 넣을 수 없어요. 의학은요 살아 있을 때 고치는 게 의학이에요. 살아 있을 때 어떻게든 숨이라도 붙어 있어야지 고칠 수 있는 것이 의학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코로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걸리더라도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0.78%가 뭐길래 0.78%가 뭐길래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질병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0.78%가 아니라 0.003%에도 두려워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건강하시죠?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휴, 빨리 죽어야지. 그렇죠. 빨리 죽어야지.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해. 그런데 좋은 약들과 좋은 음식들은 다 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예. 죽어야지 하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은 쫓아가서 드세요. 정말 사람이 이 죽음 앞에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죽음만 생각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얘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빨리 오셔서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지 않으십니다. 빨리 가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이나 늦게 출발하십니다. 늦게.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완벽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벽히. 이 당시 유대인 장례는요, 죽으면요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냥 이 돌무덤에 집어넣어 버려요. 죽으면 이 가족의 관에 뭐 이렇게 놓고 우리나라처럼 앞에 놓고 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돌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 집에서 이 조문객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장례가 6일장에 6일장. 그래서 이게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려면은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길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은 바로 처리하고 조문객을 6일 동안 받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자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또 여러 질병들도 고치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뭡니까? 죽어서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였지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모습이 바로 일반적인 인류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겪으면서 살아왔고요, 또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와 모든 시대,
또 어떤 사람들이건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단지 이 죽은 자가 어떤 장례를 치르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좋은 관에 묻히는지, 아니면 싼 관에 묻히는지, 아니면 조문객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또 어떤 조문객이 오는지, 유명한 사람이 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동네 친구들만 오는 건지, 이 죽음의 형태, 이 장례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빈부의 격차가 있고 인종차별이 있고 세상이 불공평해도 인간에게 딱 공평하고 평등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모든 인간이 겪는 결과예요. 결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건 다윗이건 또 베드로건 바울이건 어떻습니까? 공통점은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건 에디슨이건 사회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등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있기에 사람들은요, 더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발버둥 치면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명예롭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기에 어떻게든지 살아있을 동안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또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주식을 너무나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코인이라든 주식. 왜 그렇습니까? 돈 벌어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주식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관리야, 자기 개발이에요. 그리고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어떻게 리더로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개발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그래서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그런 모임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모임들도 합니다.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일과 자기의 그 자기 관리를 완벽히 분리해요. 분리해요. 그래서 회사가 자기 개인 생활을 터치하는 것을 싫어해요. 퇴근했는데 상사로부터 문자 온다. 그냥 씹어버립니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일은 회사에서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평등하고 가장 일반적인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믿습니다. 앞으로 훗날 미래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에 동의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미래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26절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밝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예수님의 자기를 계시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이 표현, 이 말에는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생명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랑. 그 중심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건 뭡니까?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키고 구원한다 라는 겁니다. 양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너희는 산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그 중심에는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는데, 창조하셨는데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과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 자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이시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으세요. 죽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 그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생명과 연결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안에 생명이 주입이 되면, 생명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생명과 접촉이 되고 접속이 되면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자들이 그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들.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예요. 연결시키는 고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부활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완벽히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흘 정도 되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시체라도 한번 보시려고 문을 열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돌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는요, 온몸이 썩고 또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비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을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을. 이 일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죄에서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요, 나를 위로하는 구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업에 빠진 사람들은 어서 빨리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경제의 구원을 원합니다. 사업의 구원을 원합니다. 수능 보는 학생들은 어떤 구원을 원할까요? 빨리 이 공부에서, 이 수능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린 자들은 이 질병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베푸시는 구원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인생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포맷되어지고 리셋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영생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과거로. 그냥 내 필요에만,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세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지금도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원수 따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면요,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산다면 경제가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희생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들, 고난들, 지금 아프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요, 언젠가는 사라질 고통과 고난들이에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앞에는. 영생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과 아픔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이제 취직을 하려고 정말 수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꿈꾸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좀 좋은 기업을 꿈꾸면서 3년 이상 공부한 것 같아요. 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을 딱 쳤는데 1차에 합격됐어요. 2차에 합격됐어요. 그 3차 면접을 딱 봤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1차, 2차 다 붙었는데 3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기업의 취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은 세상에, 기업에, 취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부활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생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들의 삶의 전략은요, 상대방을 죽여야지 자신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만들어야지, 내 밑으로 둬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도 하고 돈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요,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방법과 완전 정반대라는 겁니다. 완전 정반대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으세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은요 필수고 필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생이 있는 한 우리는 죽음도, 세상도, 고통도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